돈사랑 이게 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돈사랑인데 그러면서 돈사랑이 지금 나누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생각을 갖는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 하려는 태도, 하려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야 견제한다.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 없이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은사를 가졌건 뭐 선지자는 노릇하건 귀신을 쫓아내건 많은 권능을 행하던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의 직분이나 은사나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눴던 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한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우리가 선악간에 받는 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는 단순히 이론이나 사상이나 마음이 아니고 그 몸으로 행한 것에 의해서 그 몸으로 선을 행했느냐 그 몸으로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몸으로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눴던 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인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의 본질은 뭘로 드리느냐? 사람들이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를 하니까 그냥 뭐 영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몸을 드리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처음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씀 1장에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지만 뭐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들 삶에서 그들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한들 그 몸으로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그 몸에 존재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제대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걸 성경에서는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삶에서 드리는 또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몸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따라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진짜 예배다. 내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고 진정한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전제되고 이 제사가 전제된 상태에서 여러분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사는 사람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제사 시간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는들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단히 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몸이 실제하고 내 몸이 현재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속에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몸이 있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자신의 몸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핍박과 상관없었어요. 문제와 상관없었어요. 여건과 상관없었어요. 내 몸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내 몸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 뭐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지 뭐. 나머지는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 내 몸 가지고 나 알아서 쓰는 거지 뭐. 내 몸 가지고 내 뜻대로 나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내 몸에 있는 그것이었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냥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드리면 끝인 거지.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만인 거지. 가서 내가 예물 드릴까 예물 드리고 할 거 하고 그러면 끝나면 그만인 거지.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겐 내 몸에 있는 바로 이곳, 내 몸에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인 걸 아셔야 돼. 진짜 예배의 자리인 걸 아셔야 돼. 오늘날 이것을 알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정말 실제로 여러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 무엇을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지라.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내 몸을,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이 몸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걸 여러분 기뻐하고 다른 걸 칭송하고 다른 걸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내 몸에 있는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요. 내 몸에 있는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내 몸에 있는 이것이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몸에 있는 이 순간, 내 몸이 자리하는 이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로의 기회의 자리인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여러분 정말로 가져야 돼. 내 몸은, 따라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하셔야 돼. 이사야 40장 1절에서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동문역은 이 여러분 6장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 이런 사상, 이런 정신, 이런 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몸 가지고 내 안에서 쓰는 거지만 내 안에서 사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에겐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확실하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내 몸이 내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정말 악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셔. 근데 왜 자꾸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냔 말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며 사느냔 말이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거야. 그 몸 가지고 좀 조금만 해도 나는 좀 몸이 이 시간 피곤해가지고 나는 아껴야 돼. 생색을 내는 거야. 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 가지고 조금 뭐 봉사하고 조금 뭐 했다. 그것 명목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완전히 이게 뭐 사기치는 거지, 사기. 캐릭터가 사기 캐릭터인 거지. 응? 아니 주님 것 가지고 여러분 주에 놓고 왜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생색내는 거야? 어차피 주님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란 주님이 주인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귀 가지고 오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멍해지 아니한 나귀를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쓰겠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주인이 전혀 얘기 않고 그냥 주잖아.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 것이니까. 주인 것이니까.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속전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내 몸을 사셨어요. 내 몸은 주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중심과 태도와 자세를 회개하고 주 앞에 토설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여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시인과 고백 속에서 주님의 것 되어 사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할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몸을 자기 것으로 샀어요? 왜 우리 몸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네 몸을 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의 몸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까닭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은 여러분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 내 몸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내 몸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통로, 도구는 바로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이에요.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몸이 이렇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경중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것 삼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내 몸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네 몸하고 저 사람 몸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뭐가 다르냐, 뭐가 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 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 삼으셨습니다. 네 외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외모와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몸 자체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 삼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저렇게 생겼어, 난 내 몸이 누구보다 또 튼튼하지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내 몸일지라도 이런 내 몸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 삼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몸이 다르잖아요.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 사람인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완벽한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러고 몸을 비교 삼지 말라니까. 몸을 변명 삼지 말라니까요. 뭐 내 몸은 누구보다 좀 덜 좋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완벽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잘못된 거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그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은 진리이고 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소유한 게 부족해도, 외모적으로 남보다 좀 모자란 게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미 우리 몸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더 없어서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내 환경이 이 모양 요꼴이라서 내 사는 것은 이것을 내 사는 모양이 이것을 내 몸이 건강 상관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몸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몸이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과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에이 당신 몸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소리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불무불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인 것입니다. 내가 모함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바로 우리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뭘로 보세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막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몸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자리였고 절호의 시간이었고 절호의 현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런 상황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코로나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린다고요? 누가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여러분 돌로 침을 맞고 목대를 맞고 여러분 불구덩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고 부족함이 있는 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몸이에요. 내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무슨 환경 탓을 해요. 무슨 시대 탓을 하세요. 무슨 조건을 얘기하세요. 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가난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내 몸이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들이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죠. 저도 새로워요. 저도 진리가 새로워요. 정말 새로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영광을 누리지 못할 몸은 없어요. 그 몸이란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비록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든 허리가 굽으셨던 얼굴이 수름이 많이 들었다, 검버섯이 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몸인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몸으로 주님이 내 몸을 사신 것을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외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감사하죠. 진짜 은혜인 거죠. 이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죠.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뭔지 맛도 못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것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중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와 특혜를 주셨는데 이 특혜와 이 은총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왜 여기 두셨을까요? 우리 몸을 왜 여기 허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 네 몸에 있는 그곳이 내게 영광 돌리시는 그곳이다. 나는 네 몸을 왜 여기 거기 둔지 않았냐? 왜 나는 네 몸을 거기 있게 안 줄 알았냐? 그래, 네 몸에 있는 그곳이 내게 영광 돌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 영광 돌려야 될 현재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네 몸을 거기 둔 것이다. 너를 고생시키라고,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괴롭히려고 거기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둠 가운데든 핍박 가운데든 상관없이 나는 네 몸에 있는 그곳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 조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네 몸을 거기 둔 것이다. 나는 네 몸을 거기 두었다. 그러니 환경에 연연해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내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집중하라. 너는 내 몸으로 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에 올인하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주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돈은 좀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남에게 없는 건강은 좀 덜 주실 수 있어요. 남보다 더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몸을 자기 것으로 사셔서 몸을 주셨습니다. 너 상관없다. 애야, 너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 애야, 너 남보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야. 네 몸은 내 것이야. 너는 네 몸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하게 그 누구보다도 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예배하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섬기며 나를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네 몸으로 나를 예배하고 살아. 나는 돈 가지고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재산 가지고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 몸을 통해서 네 몸으로 네 몸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돈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한, 내 몸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문이 완전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이걸 놓치지 말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의 열쇠, 비밀의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어디든지 그 자리, 내 몸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퇴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된다. 몸은 몸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 속에는 여러분 몸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몸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몸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의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내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걷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벌소를 해방시키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육체 속에는 죄의 법,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말하고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진리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 외에 다른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육신의 법에서 자유케 할 법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 하죠. 8장 4절의 말씀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번역은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 킹제임스 성령역은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얘기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2절에서 바울은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몸에게 져서 몸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 지체에게 져서 지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육신을 죽이는 방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얘기해요.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죽이는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걸 얘기해. 방법을 이 로마서 여러분 8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았어야 돼. 우리 이 몸의 행위,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힘은,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서만 가능해요. 믿습니까? 몸의 행위,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따르지 않은 유일한 비밀의 열쇠는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분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12절 말씀이죠. 킹제임스 성령역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리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다음에 이제 공동번역은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열쇠, 키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주기는 힘, 주기는 권능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앞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몸으로 실제할 수 있느냐.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실제하는 유일한 열쇠 비밀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여러분 약속하신 게 딱 성령 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몸의 소욕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었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율법은 못해요. 법을 지키라고 명할 수 있지만 법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지키며 사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육신의 의지나 열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성령을 붙잡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해서 성령을 쫓는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 뭘로 쳐 복종시켰겠어요? 뭘로 쳐 복종시켰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11절 13절 14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며 살리니 성령으로 그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어떻게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내 몸을 소욕을 죽이면서 살 수 있지?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붙잡지 말고 오직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유일한 힘으로 유일한 능력으로 유일한 여러분 비밀로 붙잡아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몸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몸 스스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 도와주셔서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중심을 열고 성령을 쫓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으로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세번역성의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존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을 걸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소욕이 느껴지고 만날 때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의 소욕을 죽이는 능력으로 와 계십니다. 능력의 힘으로 와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소욕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길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언제 어디서 있더니 간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